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가족에 대해서 5월 한 달 저희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저희 이번 달의 주제는 바로 복음 가족을 다시 말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다음 주에 어버이의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오늘은 그 전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라는 이 누가복음 15장 아주 익숙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우리가 집에서 말하는 그러한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디찬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늘 이렇게 도전하죠. 우리도 그렇게 도전받고 도전하고 또 도전을 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삶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잘 사는 건 내가 얼마나 능력 있게 나의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 가운데서 나의 삶에 걸맞게 살아내는지가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입니다. 엄연히 그러니까 문화 내러티브에서 말하는 삶에 잘 사는 것의 기준은 나입니다. 나. 내가 주체가 될 때 나답게 사는 것. 흔히 말한 정신승리죠. 약간 직장 내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약간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나 생채기를 당하면 약간 이렇게 정신적인 회로를 돌리죠. 나답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잘 사는 거다.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비로소 벗어날 때 자유로울 수 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집, 당신의 꿈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집은 그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관계는 당신을 구속하는 것이고 해방시키지 않는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잃어버린 것의 표본이죠. 11절부터 이 끝까지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안타깝게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아빠를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에 나온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를 시체처럼 여겨버립니다. 살아있는 시체요. 당시 문화 가운데서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건 아버지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절부터 이 12절에 설명하는 이 짧은 이 한 구절은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막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두 번째 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우리 대한민국 안에 모든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 버릇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의 전형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유와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집 밖에 나가서 사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내가 이만한 소유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를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소유 정도는 갖고 있어야 내가 좀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지금 재산을 요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놀랍게도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신나서 나가버리죠. 바로 집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성공하면 좋죠. 이렇게 상당한 분깃이라고 한다면 돌아올 재산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돈이었을 텐데 그 받은 돈을 자본금으로 삼아서 좋은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오늘날 현대로 말하면요 좀 소위 될 것 같은 것에 투자를 하든 여튼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배를 불려서 왔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 이야기는 안타깝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안타깝게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했던 그 돈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강원도에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가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쏠랑 다 거기에 두고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돈은 따지 못하고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주변에 붙지만 돈이 사라져 버리니까 자신들을 아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가 그렇게 요구했던, 내가 집 밖으로 나가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집 밖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아버지의 이 분깃만 갖고 있으면 내가 좀 될 것만 같다는 그 착각은 보기 좋게 끝나버립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남아 있는 건 배고픔과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깨닫죠.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아버지 집에는 내가 지금까지 받으려고 했던, 누리려고 했던 것들이 없고 결국 아버지 집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단순히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건 가족에 대한 모델이다 라고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걸 눈을 넓혀보면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는요,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되는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복음이라는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복음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요약하죠.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명징하게 복음, 은혜를 선명하게 설명하는 이야기는 단연코 이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압니다. 이렇게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린 채, 아버지를 산송장으로 여긴 채 얻어온 돈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돌아와서 아들은 내침을 받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자녀가 되어져 다시 용납됩니다. 복음이 이걸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죠. 이 둘째 아들은 단지 방황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엇나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거니라는 그 계명을 실패한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실패점은 바로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만납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이야기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중심은 여러분, 그냥 아들이 어떠한 죄가 있었고 다 흥청망청 버려졌고 그냥 자녀가 됐다라고 읽으면 곤란합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요, 아버지께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 게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가 여전히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관점의 차이죠. 완전. 이건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시구나 깨달아서 돌아가는 이야기도 맞지만, 더 외연을 확장시켜 보면 이 이야기에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전히 이 두 번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음 주에도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가 이 설교를 보지 않으시니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참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주워온 줄 알았어요. 저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사랑해서. 물론 지금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하셨는지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엔 참 많이 억울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본래적인 의미가 아니었는데, 제 기억의 유년 시절에 아버지는 늘 저를 엄하게 혼내셨던 분이셨습니다. 네. 왜 다 여러분 다 그런 기억 있으시잖아요. 아버지께 크게 혼나면 속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나가보기도 하고. 저만 그랬나 보군요. 추운 겨울날 나가보기도 하고. 밥을 굶는 건 예산일입니다. 사람들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때 유년 시절을 거치고 이제 다 이제 장성해서 이제 뭐 자녀도 있지만, 이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를 늘 대하다 보면 언제까지나 저는 그랬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 시선으로 많이 이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늘 저의 입장은 둘째 아들이 아니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집에 있건 집 밖에 있건. 여튼 이 두 아들 사이에서 늘 진자노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많이 오해했죠. 엄하게 저를 다스리시니까, 대우하시니까, 아버지는 참 내가 이런 거를 해야만 기뻐하시고 나를 자녀로 용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계속해서 기다리는 이야기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23, 22, 23, 24. 핵심은 20절부터입니다. 이 사람이 19절에 깨닫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일이겠다. 20절에 보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나요? 아버지의 상태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기서 주는 이 워딩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늘 기다렸어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이 짧은 문구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아버지는 늘 기다렸던 겁니다. 문에서 서성이시던지 아니면 서재에 계셨던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늘 자녀가 언제 돌아오는가에 늘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나가서 이 아들이 오겠거니 오면 기다리고 있어야겠더니 한 겁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보이는 거죠,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이 12절에 시작됐던 그 돈을 처음에 들고 갔던 모습이랑은 너무나 딴판입니다. 돈은 다 잃어버렸고 돼지가 먹는 열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성경에서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가장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지금 인생인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린 거죠, 여전히. 그리고 놀랍게도 돌아온 아들에게 대하여 추궁하지 않습니다. 너가 왜 재산을 잃어버렸냐? 너가 왜 이제 돌아왔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그런 추궁하지 아니하시죠. 아버지가 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아버지의 행동은 그냥 여느 때와 같이 돌아왔던 아들에게 베푸시는 행동이에요. 자랐다고 안아주시고, 신발을 잃어버리니까 신을 신기시고, 반지를 잃어버리니까 반지를 껴주십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젠 진짜 죽을 죄 지었으니까 내가 자녀가 아니라 내가 종으로 아버지 집에 살아가야겠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적어도 입에 풀칠은 하겠지. 적어도 내가 어떻게든 살겠지. 라는 그 방식으로 집에 접근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전혀 다르죠. 자녀는 지금 종으로 접근했는데 아버지는 이 사람을 자녀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먼 데서 보고 먼저 뛰어오시고 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작동 방식이 이렇습니다. 복음은 돌아오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고요. 복음은 내가 너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돌아와라, 여기가 좋으니까 돌아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죠. 그 비교되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문화 내러티브는 너의 삶을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야 된다. 너 자신이 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너의 삶을 가꾸어내야 된다. 이뤄내야 된다. 이러한 통과 의례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단 한 번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 어떤 삶을 살아도 실패해도 무너졌어도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은 성과로 사랑을 얻으라고 말하죠. 성과로. 여기에서 말하는 성과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행동도 포함입니다. 제가 요즘에 설화 설인을 상당히 많이 혼내는데 아이들도 알걸요? 그래, 아이들의 행동에 보면 그게 보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부모님이 나를 봐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가를 알아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 상당히 큰 잘못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눈치를 봅니다. 혹여나 혼날까 봐. 얘네들 지금 인생 다 산 거 아니에요. 고작 4년 살았습니다 이제. 4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 아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아, 부모님은 나를 이럴 때 예뻐하시는구나. 나를 이럴 때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 저의 부모님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기보다는 정말 그럴 때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면 나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주길,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예쁘다고 칭찬하고 그걸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 무엇이 열렸냐면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망했고 어떻게 돈을 잃어버렸고 이랬으니까 다 너 나한테 이제 다 청구해라, 이제 다 되갚아라. 청문회가 열린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끝은 잔치였습니다. 잔치요. 그러니까 세상과 복음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시키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배우고 우리가 누려가면서도 이 세상의 방식 안에서 젖어들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둘째 아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의 다 첫째 아들이 되어가죠.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첫째 아들은 이제 시기합니다. 왜 둘째만 잘 대우해 주냐고 첫째 아들이 이제 불평을 이제 쏟아놓죠, 아버지에게.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떠나온 것은 단지 이 공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가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얻으려는 그 나의 삶은 행복한가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작동되고 있나요? 또 다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격을 입증하려고 하나요? 첫째는 자기의 자격을 첫째 아들이라는 것으로 증명합니다. 장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접근하죠. 나는 장자입니다, 아버지.
나를 더 사랑해 주셔야죠. 나에게 더 소유권을 주셔야죠. 나는 장자잖아요. 이렇게 지금 아버지께 갑니까? 아니면 두 번째 아들처럼 하나님, 저는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다 잃어버린 채 이제 밖에서 이제 흥청망청 사는 거죠. 여러분은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자화상은.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자화상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었든 둘 다 나의 자녀다. 이게 지금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세상에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이력서를 따지죠. 여러분의 조건을 따집니다. 우리 또한 따지죠. 이 기업이 좋을지, 저 회사가 좋을지, 저 회사의 복지가 나을지, 저 학교의 이력이 어떨지. 근데 아버지의 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이런 안경을 끼고 또 우리도 그렇게 평가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을 손쉽게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 그것을 못 이루면 실패,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은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는 청문회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더 멀리, 아버지 집에서 더 멀어지는 게 너의 삶을 잘 사는 거야.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니까 주체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아버지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나오셨습니까? 다음 주가 청년주일이긴 하지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지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걸 도전합니다. 이 받은 사랑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되어주라고 말이죠. 누군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인가요? 이 가정의 달에 이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아버지의 마음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상상력을 덧붙이면 이 아버지는 아마 자기의 체면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유대 집안에서 지금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유대 사회에서요. 가부장적인 사회인데요. 자기 자녀를 기다린다고요? 아니죠. 자녀가 아버지를 기다려야죠. 자녀가 언제 아버지가 오실지를 예상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관계는 전혀 반대잖아요. 지금 심지어 이 아들은 뻔뻔하게도 자기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해서 거기까지 아무리 10분 100분 양보한다고 쳐도 자기를 그렇게 송장처럼 여겨서 갖고 간 그 가치를 단 수일 만에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기에는 체면조차 없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소문이 많이 났을걸요. 어떻게 채신머리 없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기다리고 있냐고. 어떻게 버선발로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끼워서 자기 아들에게 줄 수 있고, 다 지금 실패한 이 아들에게 어떻게 가산을 또 주는 것과 같이 자기의 자녀의 지위를 복권시킬 수 있냐라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사람들의 비난은 다 필요 없어요. 이 아버지에게 중요했던 딱 한 가지예요. 그건 자기 자녀가 온 것. 이것 딱 하나였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던 이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본문에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 깨닫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왜냐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여전히 용납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에서 우리 그리팅에서 나눠주셨지만 뭐 있을 때 잘하자는 말, 네, 맞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 인생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혹여 만약에 안타까운 경우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방향성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는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그 집으로 돌아가고 더 넘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3주 동안 부를 찬양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여전히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예.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근거요,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용납하시는 예수님, 나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성령님, 이분들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게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거구나.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용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잘하는 고백이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부르며 같이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